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모세와 그의 장로들, 그것은 예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쇼프팀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적용하게 하는 자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오늘 이 날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가운데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행할 명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이고요, 생존을 위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여리고와 같은 아주 두터운 성과 그렇게 정복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별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지켜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 싸움의 어떤 전부이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할 날에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할 것이 큰 돌들을 세우라,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돌을 세우는 것은 그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세웠던 것과 같이 큰 돌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단을 세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굴러다니는 그런 돌처럼 의미 없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베고 자던 베개가 세워지는 그러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그 전에는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베델에서의 언약과 같이 변치 않는,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주님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그런 계약에 대한 말씀을 주님과 나와의 그러한 것들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석회는 오늘 히브리어의 이 석회라고 하는 것은 끓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끓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끓인 돌가루를 이렇게 끓여서, 이 석회 가루를 끓여서 이제 이 석회를 만드는데, 그것으로 그 몰타르를 그곳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석회는 이제 부드러운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돌의 속성이 완고한 단단하고 그리고 완고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부드러운 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전부가 다 마비됩니다. 마치 우리의 심장이, 육체의 어떤 심장이 잠시라도 마비되면 온 몸이 뇌졸중으로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그저 돌처럼 그냥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지경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 새 영을,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돌 위에 석회가 발라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마음은 예전의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치 석회가 아주 뜨거운 불에 끓여진 마음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율례, 그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돌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카타브이고요. 이것은 이 돌 위에는 이제 자카르라고 해서 그 돌을 깎아서 새기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는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카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영원히 읽을 수 있도록 그곳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계시록 21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확정됩니다. 확증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기관의 사명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신비에 우리의 이 마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 석회 위에 그 석회를 바르게 되면 기록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돌을 파는 것보다 석회가 살짝 굳었을 때에 그것을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파내면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너희가 그곳에 돌단을 쌓는데 그 어디에다 세우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이제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뜻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발이라고 하는 산에 지금 이 명령하는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발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의 뜻은 벗겨지다, 황무하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호렙산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래서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인데요. 호렙산도 황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황폐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불모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것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은 신의 산의 어떤 작은 모형이 됩니다. 황무한 산 그리고 황폐한 산. 그런데 그 훗날에 열왕기하 19장에서 엘리야가 정말 큰 시험 가운데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 황무한 땅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신의 성공 가운데 도취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늘 에발산에 이 돌이 세워지는 것도 다른 아무것들도 이 에발산에 있지 않고 정말 민둥산과 같이 황폐한 산인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그러한 산인데 아무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이 돌 제단 하나만 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한 것,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나만 있는 그곳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불모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리고 그냥 어떤 실패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은 요한이 나갔던 광야와 같은 그곳이 바로 불모의 무더기 곧 에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히브리어 이 아인과 또한 그 뒤에 야발이 결합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이는 무언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신부가 결혼식장에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오는 신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혼식에 오는 신부, 다른 이전의 것들과 완전히 다 단절되고, 그리고 이전의 모든 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옛 집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신부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신부 자체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주님도 그 신부만을 보고 또한 신부도 주님만을 보는 그 잔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듬어서 세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세우라. 그래서 철 연장을 대지 말고, 철 연장을 대는 그 제단들은 다 이 바알 제단들입니다. 바알에게 세우는 제단들은 다 반듯하고 그리고 각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쌓아서 그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저 신부의 그 아름다움으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 자신, 그냥 너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세워서 그 위에 또한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주님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육체의 신비에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기록하고 또 확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